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사람을 세우셨사오니 부족한 사람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전달되지는 시간으로 부족한 여중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이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하나님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교회는 그 태영아 예배를 처음으로 드리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역사적인 예배입니다. 역사적인 예배고요. 사실 우리 교회는 그 엄마의 뱃속에 아기를 가진 사람도 없고 그 영아도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영아란 이제 출생 후 2년까지 3세 미만을 우리가 영아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말하는데 그런 아기도 이제 우리 다희 가장 근사치에 있는 게 우리 다희신데 다희도 엄밀히 따지면 우리 교인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 태영아가 없는 상태에서 참 예배를 드린다는 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태영아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가 미래에 부모가 될 미래의 엄마가 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정말 믿음의 눈으로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눈으로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는 미리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태영아 헌신 예배인데요. 헌신이란 우리 이제 헌신 예배를 우리가 자주 드리지만 엄청 추우네요. 이 선풍기 에어컨이 막 엄청 추우네요. 헌신이란 그 사전적 의미가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해서 봉헌하며 섬기며 자원하여 즐거이 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사전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성경적인 의미를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적인 의미를 보면 내게 주신 자녀 태영아를 하나님께 즐겁게 드립니다라는 뜻으로 이 시간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보셨지만 그 주인공이 모세와 요게벳이잖아요. 근데 요게벳 엄마 된 그 요게벳이 된 주인공인데요. 그 요게벳은 그 뜻이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 우리는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심사숙고하잖아요.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름을 짓죠. 저희도 강반석 강요한 목사님 아기 태어났을 때 우리 강군열 목사님이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렇게 이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이름대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또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제목처럼 미리 보려면 일단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보통 생각할 때 우리가 육신의 눈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람에게는 눈이 3개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제가 미리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못할 것 같아서 미리 써놨어요. 여기 보면 육신이 있고 우리의 정신, 이걸 다른 말로는 혼이라고 그러죠. 혼. 그리고 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에도 뭐가 있어요? 눈이 있죠. 그리고 정신에도 혼에도 눈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에도 눈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의 영안을 열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죠. 나의 영적 눈을 열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 육신의 눈은 그냥 이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이제 보는 거는 한정이 돼 있어요.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보이는 것만, 형상으로 나타난 것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육신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7절에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물질이잖아요. 그 흙에는 뭐 12가지 물질이 있다고 하죠. 이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식물과 양식을 먹어야만이 건강해지고 눈이 밝아지고 정확하게 이제 물질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정신, 이 호혼의 눈은 뭐냐면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식. 그러니까 내가 지식을 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러죠. 우리 그런 말 들어봤죠. 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러니까 지식을 통해서 내가 많이 공부하고 책도 많이 보고 음악도 많이 듣고 강의도 듣고 생각도 하고 연구하면서 이렇게 많은 지식이 있을 때 그 아는 것만큼 우리가 이제 세상도 보여지고 사람도 보여지고 모든 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도 어떻게 해요? 아는 것만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내가 모르는 건 생각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아이들한테 들려주고 또 읽고 하는 것도 이 성경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영의 눈도 열려지고 혼의 눈도 열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제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도 어때요? 말도 아는 것만큼 우리가 조리 있게 격조 있게 품이 있는 단어를 골라 쓰잖아요.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식에 눈이 어두워지면 굉장히 이렇게 표현하는 게 단조롭잖아요. 단어 표현하는 게. 그런데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어때요? 많은 단어를 우리가 적게 적소에 이렇게 품이 있는 격조 있는 단어를 이렇게 골라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정신, 이 혼의 이 눈도 우리가 밝아져야 되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공부하고 또 말씀 읽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영의 눈, 가장 중요한 눈이죠. 이것은 영의 눈이 밝아지려면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영의 양식은 뭘까요? 그렇죠. 말씀. 하나님 말씀이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이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 에스더가 샤론이가 밥을 안 먹으면 키가 안 커요. 결국은 시들시들하다 죽겠죠. 우리 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먹고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가 늘 충만할 때 우리의 눈이 영이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늘 하나님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땠어요? 늘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그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얼마나 영의 눈이 밝았는지 그가 3층 세계에 올라갔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까지 열렸던 거죠. 오늘날도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그 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정말 예수님처럼 베드로도 봤잖아요. 그죠? 여기가 조사오니 할 정도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걸 볼 정도로 영의 눈이 밝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게 영의 눈이 밝아지야만이 그 사람을 겉에 있는 그건 누구나 다 봐요. 그죠? 육신적인 건 누구나 다 보지만 그 속에 있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영의 상태를 우리는 보고 또 우리는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요게벳은 미리 보았다고 저는 믿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시대적인 당시의 상황이 어땠어요? 당시는 어때요? 핍박의 시대였어요. 억압의 시대였어요. 노예 시대였어요. 처음에 그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그 요셉에 의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그들이 고센 땅에서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 오랫동안 그들이 고센 땅에 그 좋은 땅에서 살다 보니까 이 신앙이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신앙이 나태해졌던 게 아닐까. 왜냐하면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났을 때까지 요셉과 같은 제자가 세워지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영향력도 줄 수가 없었고 그들 자체의 신앙생활도 어떻게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교회가 그 고센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도 없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졌다는 말도 없어요. 하나님의 해막이 세워졌다는 말도 없고 이런 거 볼 때 그들의 고센 땅에서 너무 좋다 보니까 영적인 것이 희미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니까 뭐야 이 사람들은 뭐야 우리 민족과 다르네 히브리 민족이네 이들이 강성하네 강대해졌네 이들이 우리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과 함께 우리를 쳐서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이제 왕에게 들었던 거죠. 그런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때부터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고 억압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아주 힘든 일을 온갖 밭일과 힘든 일을 이제 다 시키게 되죠. 이런 시대에 요게벳이 결혼을 하게 돼요. 우리는 힘들면 결혼을 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힘드니까. 살기가 힘드니까 결혼 안 해요. 근데 이 힘든 때 요게벳은 결혼을 해요. 근데 누구랑 결혼하느냐? 이 요게벳은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제사장을 도와서 오로지 예배 드리는 그 일만 하는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도와서 계속 옛날에는 어땠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그러려면은 어때요? 얼마나 일이 많아요. 그리고 번제단 그 물두멍 그 단에다가 피를 뿌리고 불을 사르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다 도와서 했던 그 레위 지파에서 자랐던 요게벳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에 대해서 알았냐면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거죠.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정말 예배를 잘못 드리면 어때요? 죽기도 하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그랬어요. 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는 죽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보면서 들으면서 이 요게벳은 이제 잘한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굉장히 알았던 그 요게벳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결혼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하고나 결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해요? 레위 지파 여자가 레위 지파 남자하고 결혼했대요. 그러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남자랑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무엇만 본 거예요? 여기에는 뭐 요게벳이 예뻤더라, 요게벳의 남편이 멋졌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건 무엇을 말하는 거죠? 신앙의 가문에서 자란 그 요게벳은 신앙의 가문에 자란 그 믿음만을 보고 선택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 미래의 엄마가 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저는 음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는 어때요? 세상에 나가면 어머 쟤 예쁘네, 저 사람 멋지네 이렇게 육신의 것만 먼저 보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면 그 육신의 것도 물론 보이겠지만 육신의 것보다 그 속에 있는 영이 보인다는 거죠. 저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가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우리 목사님하고 결혼할 때 정말 굉장히 우리 목사님 반대했어요. 우리 집안에서. 그때는 우리 목사님 지금은 이제 살도 찌고 그래서 좀 얼굴도 좀 하얗고 그랬지만 옛날엔 반짝 마르니까 까맣고 꼭 그 동남아 사람 같았었어요. 까맣고 눈만 커다랗고 이러니까 우리 친정에서 틱인 줄 알고 부모가 누구 계시냐? 부모가 안 계신다니까 입증이 안 되죠. 그러면 고향이 어디냐? 그러니까 제주도 옛날엔 귀향을 많이 간 곳인데 막 이래가면서 굉장히 이제 결혼을 반대했었죠. 왜? 우리 부모님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뭐만 보여요? 육신으로만 보니까 볼품 없죠. 키도 작죠, 까맣죠.
이상하게 좀 한국 사람도 아닌 것 같죠. 이러니까 영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목사님을 볼 때 그 믿음을 봤어요. 정말 믿음을 봤고, 제가 다니던 교회 그 목사님이 이제 청년 회장으로 있고 제가 이제 부회장으로 있었는데, 저는 우리 목사님과 결혼할 거 상상도 안 했어요. 왜냐면 저는 뭐 사모가 될 걸 생각을 안 했으니까, 저는 이제 그냥 여전도사로 은혜 받고 나서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야간으로 신학교 다니면서 난 여전도사가 돼서 평생 주님과 함께 주님을 신랑 삼아서 그렇게 살리라, 이렇게 했던 그런 뜨거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 같은 건 생각 안 했는데,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걸까, 아니면 이게 사람의 생각인가.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금식기도 일주일 했었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갖고. 근데 정말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이동에 있는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금요일 날, 월요일 날 이제 산에 올라와서 기도했는데, 금요일 날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온갖 생각이 다 나잖아요. 그동안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남자들, 다 이게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강군지 목사님을 그때는 이제 그냥 선생이라 했었어요. 근데 놓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런 마음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사랑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거 아닌가? 그래서 계속 이제 하나님 확실하게 나에게 확신을 달라고 그래서 계속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그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확신을 갖고 토요일에 이제 내려왔죠.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응답 받았냐고. 그 담임 목사님이 최수웅 목사님이었는데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응답 받았다 그랬더니, 어떤 응답을 받았느니, 그래서 그 말을 했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귀면서 이제 결혼을, 아주 그 목사님은 이렇게 이제 사귀기로 공포했으니까 빨리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탄이 틈타지 않게. 사탄이 틈타니까, 오래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 사탄이 틈타니까 빨리 결혼해. 그래서 3개월 만에 결혼을 시켰어요. 3개월 만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서 정말 저희 친정에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우리 미래의 엄마가 될 여러분들도 정말 속기 쉬운 게, 외모에 우리 많이 속아요. 외모에 속고, 학벌에 속고, 배경에 속을 때가 많거든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정말 사탄의 유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배경이 좋아도,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인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뭐라 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를 정말 우리는 생명 걸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 결혼하면요, 그거는 물건 같은 경우는 한 번 샀다가 바꿀 수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그런데 결혼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지금부터, 저도 그 결혼 생각도 없을 때 그 교회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김 선생, 배우자 놓고 기도해, 배우자 놓고 기도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난 결혼 안 할 건데 왜 자꾸 저런 말씀을 하시지? 처음에 그렇게 흘렸어요. 근데 자꾸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 정말 기도하라 그러시나? 왜 자꾸 배우자 놓고. 그래서 자꾸 그 소리를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은 자기 자녀 어릴 때부터 배우자 놓고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짝, 우리 에스더를 위해서 예비하신 짝이 있다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정말 우리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아기를 낳으면 죽인다고 하는 그런 시대에 결혼을 했고 또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죽인다고 그랬는데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 요게벳이 임신했을 때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10달 동안 얼마나 그 아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겠어요. 이 아기가 아들일까 딸일까?
아들이면 죽인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얼마나 10달 동안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매일매일 정말 몇 시간 정시로 무시로 기도했겠죠. 그때 당시에 뭐 정시란, 저도 뭐 정시 무시 기도 이런 단어를 우리 여기 다락방에서 알았지만 전에는 그거 모르고 그냥 그 급하면 정시로 무시로 기도를 하게 됐잖아요. 이 요게벳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10달 동안. 정말 배가 불러오면은 이거를 가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기 낳을 때쯤 된 걸 보면 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최대한으로 배를 가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저 이제 자꾸 제 간증이 들어가는데, 저도 강바선 목사 임신했을 때 첫애이니까 이게 임신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감기 기운이 있더라고요. 저는 임신했을 때 감기 증세가 있더라고요. 감기 증세가 있는데 막 변비도 있고 막 이래서 너무 괴로워서 약방에 가서 감기약을 사 먹고 변비약을 사 먹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날에 있어야 될 게 없어 병원을 가봤더니 임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감기약 독하잖아요. 약을 먹었는데. 그래서 막 우리 이제 형님들한테 얘기했더니 형님들은 유산시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형아 나면 어떡하냐고. 그 소리 들으니까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형님들 다 나봤잖아요. 나는 첫애고 너무나 불안해갖고 그때부터는 막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한 거예요. 새벽에도 가서 기도하고 낮에도 가서 기도하고 저녁에 가서 기도하고 낮에도 정말 이게 불안한 생각이 들 때마다 또 기도하고 정말 이거를 기영아가 태어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하나님 내가 미련해서 내가 무식해서 그랬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 6월절에 그 말씀 붙잡고 이 재앙이 넘어가게 해달라고 계속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약 잘못 먹은 것 때문에 기형아 될까봐도 그렇게 진짜 정시로 무시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요게벳은 어떻겠어요? 아기를 낳으면,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인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정말 그 당시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밥을 되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요게벳이 노예 신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도 해야 되잖아요. 아기 낳았다고 일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아기 낳았다고 일 안 할 수도 없고, 그 아기를 낳는데 이 울음소리가 어때요? 밖으로 나가면 어때요? 아기를 뺏어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 모세의 영화를 보면 뭐 무조건 칼로 와서 찌르고 죽이고 뺏어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낳는데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또 아기 낳을 때도 어땠겠어요? 아기 낳을 때 누가 알까봐 혼자서 그 아픈 배를 막 방을 뱅글뱅글 구르면서 혼자서 아기를 낳지 않았을까. 저도 혼자서 집에서 둘 다 낳아봤거든요. 근데 저도 그 옆집에서도 아기 낳은 걸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막 혼자서 밤에 애를 낳아야 되니까는 우리 목사님은 자고, 그래서 막 흔들어서 깨우는 거야. 나 배 아프다고. 그러면 아우 저기 새벽기도 가기 전에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자꾸 지금 배가 아프면 어떡하지 막 이러는 거예요. 난 배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혼자서 그렇게 아기를 집에서 낳는데, 이 요게벳은 어떻겠냐고요. 그 당시는 더 정말 아기 울음소리가 나가면 안 되지, 내 신음소리가 나가면 안 되지, 얼마나 진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아기를 낳고 했겠어요. 그러면서도 또 노예이기 때문에 또 내가 맡은 일은 또 해야 되고,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요게벳은 결혼했고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시대를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팠던 게,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릴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했다는 것을 지금 마음껏 예배드릴 수도 없잖아요. 뭐 소모임도 막 보이면 이재명이가 신고해라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이었는데 우리가 축복을 몰랐구나, 감사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면서 정말 감사가 되는데, 이 요게벳도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정말 이 억압과 이런 그 핍박 속에서 진짜 숨죽이면서 아기를 낳고 키워야 되는 그 상황,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루하루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요게벳은 첫째, 시대를 미리 보았던 것이죠.
이 시대에 내가 왜 결혼해야 되고 내가 왜 아기를 낳아야 되는가 시대를 보았고, 두 번째로는 사건을 미리 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았던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노예가 되고 우리가 억압을 받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요게벳은 어땠어요? 사람을 미리 보는 그런 눈을 열었죠. 그래서 이 요게벳은 보면 그렇게 세세하게 이 성경에 기록은 안 했지만 그가 왜 우리가 이렇게 노예가 됐는지를 이제 태어난 모세에게 이제 들려주는 거죠. 이 모세가 준수했다 그랬어요. 모세가 굉장히 준수했는데 이것은 외모가 준수한 것도 준수한 거지만 요게벳은 그 모세를 통해서 그 갓난아기 핏덩어리 그 아기에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던 것이죠.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대에 주신 아들이다. 그러면 분명히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았던 거죠. 모세를. 그러니까 우리는 요게벳이 어떻겠어요? 젖 먹이면서도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려주고 씻기면서도 기도하고 말씀을 들려주고 기저귀를 갈아주면서도 기도하고 말씀을 들려주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자녀들 이렇게 키울 때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강반석 강요한 목사님 어렸을 때를 기억을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벌써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내가 어땠지 이게 기억이 굉장히 희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에스더를 이제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얘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발각되는 날이 죽는 날이에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1시간 후에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이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했겠어요. 그래서 정말 요게벳은 그 모세의 아기에게 이제 계속하여 아기를 볼 때마다 기도하면서 사명을 이제 깨달았던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이 아이와 나와 있을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하자 결단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3달을 숨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도 숨기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 3달을 숨긴다는 건 정말 기적이죠. 아기가 깨면 울잖아요. 아기들은 배고파도 울지, 싸도 울지, 뭔가 괴로워도 울지, 다 울음으로 표현하는데 3달을 숨겼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3달을 숨겼는데 더 이상 이제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3달 되면 어때요? 아기의 울음소리가 커지죠. 그리고 이게 신체 활동도 움직임도 어때요? 활발해지죠. 그래서 막 싸개를 해놔도 막 뻗당기고 나가고 이러죠. 우리도 강마도 목사 아기 때 새벽 기도를 갔다 왔더니 아기가 이게 포대기 싸갖고 눕혀놓고 갔는데 새벽 기도 갔다 오니까 빨가댕이가 저 온무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아기들이 개월수가 많아질수록 3개월 정도 되면 굉장히, 그래서 100일쯤 되면 걔가 굉장히 예뻐지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요게벳은 이제 4번째로 시간표를 보게 된 거예요. 어떤 시간표?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표. 우리는 내 자식 내 마음에서 잘 못 보내잖아요. 이렇게 이쁜 자식을 어떻게 보내? 어떻게 시집 보내? 어떻게 장가 보내? 어떻게 남에게 줘? 막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표를 알았다는 것이죠. 미리 보았다는 것이죠. 이건 내가 더 이상 이제 데리고 있을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께 이제 맡겨야 된다. 그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래서 요게벳은 무엇을 준비해요? 갈대 상자를 준비해요. 이 갈대 상자를 영적인 의미로 보니까 노아의 방주더라고요. 노아의 방주의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 그러니까 갈대 상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품으로 이제 보내야 되니까 예수님의
갈대 상자를 만들었던 거죠. 예수님께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예표하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해야 되니까, 세상 것이 그 악한 것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일강가에 갈대숲에 두잖아요. 그러면서 나일강에는 어때요? 악어가 사는 곳이에요. 악어가 사는 곳은 언제 악어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요. 악어가 이 아이를 언제든지 삼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거기다가 갖다 두는 거죠. 모세를. 이 대단한 믿음과 용기와 결단. 우리는 정말 내 자녀라고 생각하면 못 보내요. 내 자녀라고 생각하면 시집도 못 보내고 장가도 못 보내고 못 보내요. 근데 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표에 맡겨야 돼요. 요즘은 뭐 캥거루 좋게 해서 뭐 30대도 뭐 부모가 떠나 보내지 못하는 그런 부모가 많다는데 우리는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래서 대단한 믿음과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요게벳은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께 맡겼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렇죠. 지금도 여기 우리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우리 사람만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뭐예요? 여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죠. 성부 되신 하나님과 성자 되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셔요. 또 그 성부, 성자, 성령 되신 하나님만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또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우리 한 명 한 명의 천사들이, 세린이 천사, 우건사님 천사, 또 우리 유미 천사, 우리 모든 천사들이 다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영적인 눈이 아니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 눈으로 보면 나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안 보겠지 했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보시는 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다 보고 계시고, 천사들도 다 보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내 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요게벳은 이런 신앙이었던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뭐예요? 그러니까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 이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 것도 아시는 하나님, 이 시대를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 그러면 이 시대, 이런 억압의 시대, 이런 시대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신 그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생사화복,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화도 주시지만 복도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요게벳은 어떻게 했어요? 악어밥이 될 수도 있는 그 상황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죽어도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하고서 맡긴 거죠. 그리고 뭐예요? 요게벳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아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일강에 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믿음을 하나님도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도 다 보시고, 이 믿음을 성령님도 보셨고 예수님도 보셨고 다 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이제 그 성경에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말씀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놓고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서 꼭 이 말씀을 저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가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 믿음대로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인데, 이런 믿음을, 요게벳의 그 믿음을 하나님도 보셨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았습니다. 요게벳은 아기가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지켜본 거죠. 우리는 기도하고 어때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또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기억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요게벳은 안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기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관찰을 했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미리암을 보내서 관찰하도록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바로의 공주를 막 하나님께서 이제 막 감동을 시키는 거야. 너 빨리 목회로 가. 너 빨리 목회로 가. 빨리 이제 하나님이 막 급한 마음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그럼 바로의 딸한테 빨리 목회로 가. 그래갖고 목회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바로의 딸이 목회하고 싶지 않으면 못 가는 거잖아요. 근데 막 나일강에 가서 목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목하러 이제 나일강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갈대 숲에 이게 아기를 그 바구니에 담아서 숨겨놨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구니가 공주의 눈에 발견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눈을 열었죠. 그 갈대 있는 데로 왜 가고 싶어지겠어요? 이거 물 좋은 데서 목욕하고 싶어지지. 근데 왜 갈대 있는 데로 가고 싶어지겠어요? 갈대 있는 데로 가고 싶어지고 그 공주의 눈에 아기가 발견되도록 하신 거죠. 근데 아기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때요? 아기가 울죠. 아기가 우니까 대박 눈치챘겠죠. 아, 이거는 히브리인의 아기구나. 나면 죽인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측은한 마음이 생기고 불쌍한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 미운 마음이 들면 징그러워. 뭐 아기가 그러니까 울면 뭐 이뻐요. 우리는 내 자식도 울면 안 이쁘잖아요. 근데 남의 애인데 우는 게 뭐 이쁘겠어요. 그런데 그 아기가 불쌍한 마음,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정말 양아들을 삼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요게벳은 미리암을 시켜서 유모를 구하는지 물어보도록 했던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오늘 내 기도 응답하실까? 아니면 내일 하실까? 모레 하실까? 계속 내가 기도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기도 들으셨지요? 하면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관찰하면. 근데 미리암을 시켜서 유모를 구하는지 또 알아보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주는 뭐예요? 결혼 안 한, 아기를 안 낳았기 때문에 아기를 낳아야 젖이 나오잖아요. 아기를 안 낳았기 때문에 젖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모를 구하겠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그 공주한테 말한 거예요. 제가 유모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는 그렇게 해라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 공주는 히브리인들하고 이렇게 잘 가까이 안 있으니까 누가 아기 낳았는지 누가 근래 아기 낳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기 낳은 그 젖 잘 나오는 그 유모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라고 했겠죠. 그래서 친엄마 요게벳을 소개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지 않아요? 내 친아들 나면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안전한 보장받고 내 아기를 젖을 먹일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 기적을 이제 요게벳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체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 속에 친아들 이제 유모가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겠어요. 그러면서 그 아기만 내 친아들만 내가 젖을 먹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감격한데 뭐까지 줘요? 싹까지 줬어요. 보수까지 받아가면서 아기를 내 친아들을 위해서 젖을 먹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게벳은 얼마나 하루하루가 정말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요게벳처럼 이렇게 영적인 눈으로 시대와 사건을 보며 내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애기 젖을요 우리나라는 보통 돌질하면 다 띄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유식이 물론 애국 같은 경우는 최강국이었기 때문에 물론 왕궁 같은 데는 이유식도 물론 있었겠죠. 서민들은 없었겠지만 근데 보통 3살, 4살까지 젖을 먹였다고 해요.
3살, 4살까지 젖을 먹이면 이제 밥도 먹잖아요. 보통 우리 다이도 보니까 밥 엄청 많이 먹어요. 밥을 진짜, 우리 나만큼 먹어요, 밥을. 그 젖을 이제 한 3, 4살 되면은 밥을 잘 먹으니까 그때 이제 젖을 떼었다고 합니다. 그 이제 신학자들의 그 주석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요괴뱃도 이제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빨리 데려가면 3년 만에 데려가는 것이고 조금 늦게 데려가면 4년 만에 데려가는 것인데 이 주어진 시간이 3년, 4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얼마나 소중하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며 아기에게 말씀을 들려주었겠죠. 기도하고 찬송을 하면서 이 아이에게 들려줬을 텐데 뭘 했겠어요. 너는 정체성을 가르쳐줬겠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네가 이제 엄마를 떠나서 이제 왕궁에 가서 자라겠지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히브리 민족이다. 이거를 계속 했겠죠. 그리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다. 이런 걸 이제 계속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을 그대로 이제 그 아기한테 젖을 먹이면서 계속 전달을 했겠죠. 우리도 애기 키울 때 그렇잖아요. 제일 아기랑 나랑 친밀한 시간이 언제? 젖 먹일 때잖아요. 아기가 젖꼭지를 무는 순간 이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아요. 우리 다 경험해 보셨죠? 아기를 낳으신 분들은. 이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기와 나와의 정말 가장 그 아주 긴밀한 시간이 젖 먹이는 시간이거든요. 애틋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런 시간. 그때 무엇을 했겠어요? 이것은 계속 그 정체성과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겠죠. 그러면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는 어디서 살았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요셉이라는 조상 때문에 여기로 왔다. 여기로 와서 우리가 처음에는 고센 땅에서 정말 대우받으면서 잘 살았는데 우리가 지금은 노예가 됐다. 왜 그러냐? 우리가 믿음이 희미해졌었다. 우리가 너무 육신적으로 편하고 육신적으로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신앙이 희미해졌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했다. 그 인간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북교회 아시죠? 김동건 목사님네. 그 교회는 부교육자들을 일부러 사례비를 밀려서 준대요. 왜? 부교육자들이 배고파야 기도하고 배고프고 고생을 해야 현장에 나간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부교육자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사례비를 이렇게 밀려서 준대요.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부교육자 사례비가 정말 한 달 먹고 살기도 빠듯하거든요. 우리 강반선 목사도 애 셋인데도 200이 안 되나 그래요. 그러니 그거하고 애 셋하고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걸 밀려서 안 줘봐요. 그래갖고서 그렇게 훈련을 시킨대요. 근데 이제 그 요게벳도 이제 그걸 깨달은 거죠. 우리가 그 이스라엘 가난하고 어렵게 살 때는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사다가 이제 요셉 때문에 고센 땅에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대우받죠. 총리의 식구니까 대우받죠. 그 고센 땅에는 모든 게 넉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편하니까 어때요?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도 안 찾아요. 이러니까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새 왕이 나오니까 핍박이 들어가고 억압이 들어가요.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그걸 느껴요. 이게 우연이 아닐 거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를 저는 이제 목회자 사무다 보니까 이제 신앙적으로 우리 목회자를 보면 우리 옛날만큼 기도 안 해요. 옛날에는요,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저도 우리 처음에 개척하고 젊었을 때는 1년에 보통 2번은 금식 기도 갔던 것 같아요. 일주일씩 산에 가서. 우리 목사님도 툭 하면 금식 기도 가고 이랬는데 정말 기도 안 하는구나. 너무 그러니까 육신이 그만큼 편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 그린가 했더니 기도하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이것을 요게벳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모세 애기한테, 그때는 모세라는 이름도 없지만 아기한테 젖을 먹이면서 계속 정체성에서 가르쳐주며 민족성에 대해서 민족성, 애국심을 이제 심어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계속 가르쳐줬던 거죠. 그러면서 너는 이제 왕궁에 가면 학문과 기술을 배울 텐데 정말 최고의 지도자가 돼서 우리 민족을 이끌어내야 된다. 이거를 가르쳤겠죠. 우리가 산업선교, 세계 산업선교 메시지 들었을 때도 첫 강이 뭐였어요? 우리는 언약의 조상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일대잖아요. 언약 잡은 조상이잖아요. 그리고 언약을 우리는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언약을 전달했을 때 누구와 같은 후대가 나와요? 이삭과 같은 후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3강에서 증인된다 그랬잖아요. 세계복음화에 증인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정말 미리 보면서 요게벳은 모세한테 그랬겠죠. 너가 정말 애굽의 학문을 잘 배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우리 민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되거라. 너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를 이 땅에 이렇게 고난의 때 너를 보낸 거야. 너를 그렇게 쓰시라고 보낸 거야. 이거를 계속 했겠죠. 그래서 우리는 애기는 아무것도 못 듣고 모른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정말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그랬어요. 니들이 뭘 알아? 저 나가서 놀아.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애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못 듣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임신 4개월부터 아기는 어떻게 해요? 외부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엄마의 생각, 엄마의 감정, 엄마의 느낌에 다 반응한대요. 엄마가 기쁘면 뱃속에 있는 아기도 막 기뻐하고, 엄마가 슬프고 우울하고 그러면 아기도 우울하고 슬프고 그렇대잖아요. 그래서 어떤 산부인과가 얘기했는데 아기를 유산시키려고 메스를 갖다 대니까 아기 도망을 가더니 이렇게 잡들이잖아요. 도망가다가 궁지에 몰리니까 그 메스를 잡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4개월 되면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다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기에게 이 태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우리 이제 미래의 엄마가 될 분들 정말 아기 낳기 전부터 이 자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정말 이 복된 자궁, 이 얼마나 소중한 자궁이에요. 이 자궁 속에 정말 세계복음할 그런 시대적인 렘넌트를 하나님 담아주실 건데 너무나 내 자궁이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소중한 자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기도 축복하면서 기도하라고. 아기가 임신했을 때 아기를 놓고 매일 그 아기를 놓고 기도를 하는 거죠. 정말 이 아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이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일을 하기 위해서 주셨으니까 언약까지, 그래서 우연히 언약 가진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레위지파 남자, 레위지파 여자 결혼했을 때 시대 살릴 모세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분들한테는, 언약 가진 자들한테는 그냥 자녀가 그냥 우연히 주는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속에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너는 왜 그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꼭 이 자녀 인격적으로 돼야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돼야 되는 거죠. 우리 남의 자녀한테는 함부로 안 하잖아요. 근데 왜 내 자녀한테는 함부로 말해요? 그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내 자녀한테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자꾸 이게 잊어버린 거죠. 사탄에게 속으면 이 감정이 올라와서 자꾸 잊어버리는데, 정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고 말하고 해야 돼. 그래서 이 태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는 정말 우리 앞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제 조부모로서 이 후대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늘 생각하는 거죠. 정말 우리 에스더, 샤론이, 다윗, 육신의 눈으로 보면 말썽꾸러기고 얼마나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를 치고 하는데도 그거를 화내기고 야단치기보다는 또 얘기해주고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고 잘했다고 했고, 아까도 에스더
막 우는 거예요. 왜냐면 지가 율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못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는 거야. 양이 안 차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너 그 자체로 예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칭찬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녀로 우리가 계속 말도 해주고 행동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영아식이 또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전문가들은 그 5세 이전에 전인격이 형성된다는 학자도 있고 8세 이전에 전인격이 형성된다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태영아 시기가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그때 만났던 사람 영향 그대로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부모의 애기가 태어나서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겠어요? 부모죠. 태어나서 부모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때 만났던 사람의 영향, 그때 들었던 말의 영향, 그때 그런 느낌의 그 분위기의 영향, 그 느낌의 영향, 이것이 그 사람의 한 인간의 인격을 형성하는 밑거름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중에서부터 이 정말 그 8세 이전까지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학자들을 통해서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한테 엄청 보여주잖아요. 사무엘도 그렇잖아요. 사무엘도 성전에 맡겼을 때 정말 그가 시대적인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적인 인물이 되었듯이 모세 또한 그렇고, 모세는 정말 엄마랑 같이 있는 시간은 불과 3, 4년밖에 안 됐지만 그가 어땠어요? 장성해서 그 속에 들어갔던 것이 나오는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 엄마랑은 불과 3, 4년밖에 없었지만 어느 날 모세에게 뭐가 왔어요?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 그랬어요. 그게 언제 들어간 마음이에요? 아기 때 엄마 뱃속에서 또 3, 4대까지 엄마 젖을 먹으면서 받은 교육으로 인해서 정체성에 의해서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이 고통당하는 거 보니까 어때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 민족을, 그 노예를 괴롭히는 자를 어떻게 해요? 죽이고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이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저도 이제 이런 것을 모르고 두 아들을 키웠기 때문에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고 실수가 너무 많고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잘 거둬서 감사한데, 우리 이제 에스더 샤론이 다윗한테는 이 자식한테 했던 실수를 가능하면 안 하려고 굉장히 이제 많이 기도하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된 우리, 또 조부모가 된 우리, 또 미래의 엄마가 될 우리 미래의 엄마가 될 분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먼저 나를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나를 봐야 돼요. 그리고 내 태가 얼마나 이 자궁이 소중한가, 이거를 늘 생각하면서 영적인 눈으로 나를 보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부족한 거 하나님 아셔요. 그러면 부족한 거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 부족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 못 살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늘 나를 놓고 기도하고, 또 이 세상을, 사건을, 사람을 보는 이런 눈을 우리가 정말 요괴배처럼 시대를 보는 눈, 사건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다 보면 이렇게 사단에게 우리가 속고 이용당할 때가 많아요. 그 사람이 어떤,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내 생각은 이런데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분명 거기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볼 때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게 되고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 세상에 나랑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뱃속으로 난 자식도 나랑 안 똑같아요. 남편? 아이고 진짜 남의 편이에요. 나랑 똑같은 사람, 나와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수용하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수용하고 이해하는 데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는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자녀가 어떤 자녀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미 받았지만 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미래에 태어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정말 시대 살리는 사물과 같은 내가 조부모가 될 때는 우리 후손이 사무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그런 렘넌트를 되게 해달라고 이제 미리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이름도 짓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는 지금부터 나를 영적인 눈으로 보고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또 세상을 사건을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결단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후대를 위하여 주신 자녀를 위해 손자 손녀를 위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태영아부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사실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하나도 없어서 경훈이가 이제 우리 교회 태영아부가 될래나 했더니 날라가 버려갖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난 다시 날라오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정건이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세요. 정건이도 언젠간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순환 권사님한테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의 태영아 시기에 신앙교육과 기도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내는 시대적인 역사적인 렘넌트 주역이 되게 하셨듯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자녀가 이 시대를 살리는 정말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그 역사적인 주역이 될 것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할까요? 통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요게벳처럼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눈으로 우리 미리 보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후대 아버지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에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완벽하심을 믿고 기도하여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전달하는 언약의 전달자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주신 자녀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인정받고 쓰임받는 세계 살리는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모세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저희들로 하여금 읽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요게벳처럼 아므람처럼 정말 어떠한 환난 어려움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기도하며 생명 걸고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시대 살리는 모세와 같이 또 다윗과 같이 사무엘같이 쓰임받는 최고의 렘넌트들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